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11월 23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윤인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순간마다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로 지켜주시고 은혜와 축복받으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동행해 주시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어 귀하고 복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물질의 탐욕,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 충만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뜻을 갖게 하시고 무엇이 바르고 참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권력으로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식하여 참된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6.25 전쟁 후 아직도 휴전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받고 누리며 무궁한 경제 발전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 말씀에 벗어나 주님과 대적하며 악한 것을 획책하는 악의 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증하고 추악한 자들의 행위를 막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경 말씀만이 참 진리됨을 알게 하시어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3일에 2026년 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격려와 축복을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주시어 한 자녀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대학으로 지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 흩어져 나가 복음 사명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선교 현장이 회복되어 축복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쉼없이 보내고 섬기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목자교회와 헌신과 물질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시어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보목사님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돌보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망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 저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관을 들여서 하늘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하늘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점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가을 하늘 맑은 날 한국 제일의 기타리스트로 명성 날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후 나비온 선교회를 세우고 30년 전 막 개척한 지하 목자교회 찾아와 찬양팀 만들어주신 최원식 선교사님, 그 목자교회 선교 동역자로 함께 중국, 내몽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지하교회 찾아다니며 피아노, 키보드, 기타 등 여러 악기를 제공하면서 찬송 반주자들을 양성하고 찬송하는 예배처소 세우는 일에 헌신하신 선교사님, 암투병 중에서도 선교지를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나시던 사랑하는 선교사님, 얼마 전 병상 신방 가던 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며 순수한 얼굴로 웃으며 이야기하신 선교사님, 가을 하늘 맑은 날 사랑하는 나의 종아, 이제 사명의 수고 거치고 올라오거라. 부르셔서 천국 올라가신 선교사님, 온몸 온마음 다해 사랑하셨던 주님 앞에서 최고의 연주로 찬송 올려드리시리라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동역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2025년 11월 23일 청미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오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상급과 멸류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거룩한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헌금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는 참으로 복된 헌금 되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이 복된 성도들 다 복 주시고 또 복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가정과 기업과 일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더 발전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 자손들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서 잘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시면서 11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모시고 목자교회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목자교회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목자교회는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은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킵니다. 오후 예배 없이 또 우리 식사 후에 같이 우리 성도들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대강절 또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는 또 성탄 점등식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구 연합 목장 예배 드리고요. 앞서서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1시부터. 이번 교구 모임 하면서 김장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은 1부, 2부 그리고 오후 예배 설교는 김용호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예배는 3교구 주간이고 금요 기도회는 남녀 성교회 주간입니다. 이번 주일 강당 꽃꽂이는 조원희 성도님, 최수연 권사님 가정 결혼 기념 감사로 섬깁니다. 오늘 식사는 최인규 안수사님, 서영자 권사님 가정의 범사의 감사로 섬기고 식사 중에 또 떡은 섬깁니다. 우리 이기수 장로님, 김용경 권사님, 딸 이연산 성도 가정 박소희, 손녀 박소희 100일 감사로 섬깁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신앙독하면서 잠깐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은 우리 목자교회 그 후원 선교사로서 중국에 가셔서 헌신하셨던 최원식 선교사님께서 지난주 18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별세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니 안수 집사님 항암 치료 중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당회에 있습니다. 12월 6일 7일 김장축제 여러분 주보 가운데 분 보시면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김장 재료 준비 12월 6일 그 주간에 토요일은 다 이렇게 교우별로 모아서 양념장 만드는데 여러분들 섬겨주시고 12월 7일은 또 점심 식사 후에 김장을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이날 또 코이노니아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김장 축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 및 남녀성교 캐롤성 경송대회가 12월 21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앞에서 성탄 준비 잘 해주시고 남녀 성교회도 각 성교회별로 캐롤송 잘 준비하셔서 우리 오실 예수님을 잘 축하하는 그런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이웃 초청 성탄절 이제
경중 예배 12월 25일 성탄절 예배가 있고 12월 마지막 주일은 담임 목사 취임 및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이런 행사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사택에서 나왔고요. 사택 이제 지난 한 주간 내일까지 그 전부 이제 수리 공사를 마칩니다. 내일은 장판합니다. 그래서 모레 화요일 날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 김용호 목사님 부임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기 때문에 그 청소를 조금 해야 되는데 장판에 먼지가 묻은 걸 좀 닦아내고 하는 그 정도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간이 허락하신 분들 좀 나오셔갖고 이사 들어오기 전에 조금 바닥이라든가 새롭게 만든 싱크대라든가 좀 닦는 일에 또 여러분 좀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회 광고 주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정진만 안수장님, 김경희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주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립니다. 내 생명 다 바쳐 찬양하리라.
아주 크게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고린도후서 서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단순히 말 한마디 던지는 위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성도들, 또는 환난과 시련 중에 계시는 분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하는 일에 한 분 한 분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위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 제일 첫 말씀인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아가스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아가스는 솔로몬이 쓴 말씀인데 이 아가스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씀은 의미가 뭐냐? 다가올 죽음을 어느 누구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할 자도 없습니다. 넘어갈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물리칠 수 없듯이 그 사랑의 위력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성경 말씀 중에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이냐?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이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도 정말 대단한 건데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 목숨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목숨입니다. 생명입니다. 어느 누가 내 생명을 놓을 자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의인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성탄 찬송하고 캐롤송 부르면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전 인류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피를 받은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한 사람 예외 없어요.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다. 영광에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말 절망밖에 없어요. 이 땅에 누리는 잠깐의 소망, 잠깐의 기쁨은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 해 한 해 더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나이가 더 먹어가면서 점점 노인이 되어가면서 이 세상이 정말 빡빡하구나, 정말 만만치 않구나, 정말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꿈을 꾸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합니까? 근데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흑흑흑 그러면서 인생길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나도 모르게 언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버렸어요. 되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을까 싶어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온 인생이 그 인생으로서 끝장나버리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 인생으로서만이 끝장나면 얼마나 아쉽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서만 살아간다면 정말 헛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죽어서까지도 우리가 영원한 이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죄의 종로를 한 죄의 형벌에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 좋은 말 해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을 죄값으로 우리가 다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죽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예수님 전혀 모를 때, 믿지도 않았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생각지도 않았을 때, 기독교는 전혀 모를 때, 그때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영원히 죽을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본인이 죄값으로 죽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된 것이다. 예수님 시달려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나는 안 죽었는데, 실제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애인데 내가 죽지 않고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죄값으로. 근데 내가 완전히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죽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은 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15절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최원식 선교사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원식 선교사님은 한국 제일의 기타리스트예요. 엄청나게 잘 나가신 분, 돈도 많이 버시고 세상 음악으로 하면서 명성을 떨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180도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비운다 하는 뜻으로 나 비움 선교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가진 거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전히 다 바치고, 그리고 그 나비움 선교에 동참하는 회원들, 자기로부터 음악을 공부한 제자들 중심으로 선교를 만드셔갖고, 이 땅에 자신이 가진 달란트는 찬양하는 달란트,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특히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다니면서 찬양을 가르치고 찬양단을 만들어주고,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가장 후미진 곳, 중국도 그냥 대도시 가는 게 저 내몽고 저 변방으로 다니시면서 기차역 내리면은 2시간, 3시간, 어떨 때는 5시간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팀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가서 참 어떻든 이렇게 저렇게 선교 자금 모아서 피아노 사고 키보드 사고 기타 사고 해갖고 그걸 들고 가서 그 지하교회 가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찬양 가르치고 반주자 양성하고 한 주간 내내 반주자 양성하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를 불러가고 찬양 반주자 가르치고 악기 가르치고 그걸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간을 그렇게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암이 찾아왔어요.
병성에 있으면서도 이번에 본인이 기타리스트니까 찬송과 전곡을 기타로 칠 수 있도록 기타 코드를 다 넣어가지고 찬송가를 만드는데 그 암투병 하면서도 그걸 완성해야 되겠다고 헌신하시고 몸이 조금만 나으시면 또 선교 현장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얼마나 저 옆에서 보면서 마음 졸이면서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명령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제 천국 올라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지금 죄는 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죄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저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나를 건져서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고 시간의 길이가 아니고 인생의 길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여도다 칭찬하고 멸류관 씌워주고 주님과 천국을 거니면서 성도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다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내가 옛사람, 여기 이전 것은 옛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사람은 나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성경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을 옛사람, 예수 믿은 후에 나를 새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 계보로.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와 헤스를 다말렉에서 베레스와 헤스를 낳고 베레스는 람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느니라. 이렇게 그 믿음의 계보가 흘러내려와요. 누가복음은 아담에서부터 계보가 흘러내려와요. 아담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람의 계보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계보는 믿음의 사람의 계보예요. 믿음의 사람 계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담의 계보로 흘러내려가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났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라는 국회의원이고 바리새인이 찾아왔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의 눈으로만이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박사 후 박사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실로 진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인정해 주시고 보정해 주신다고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주일이 되어도 예배 안 가도 전혀 내 양심에 가책이 없다.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 한 주일만 빠져도 내가 예배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쪼여오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신 거는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이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의 자리로 자꾸 가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죠. 이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요, 옛사람 때 지은 모든 죄의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내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나무에 달린 사람, 나무에 달아 죽인 사람은 다 저주받아 죽은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었잖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사람이라 해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고 누구가 저주받을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저주받을 죄를 우리가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다 받아서 저주의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저주의 값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주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마땅히 죄값으로 받아야 될 저주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 그리고 조상자부터 내려오는 저주도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때로부터 저주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지요. 10계명 제2계명에 우상 숭배자가 받는 저주가 뭐예요?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내 정손자도 하나님의 저주 안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주 안에 놓이는 나를 내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그 저주가 나 대에 저주가 딱 스톱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감동으로 이 저주의 문제로, 가계의 저주, 내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로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저주에 대해서 두려워한 분이 계시면 오늘 해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다시 만든 거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다 받아서 형벌이든 저주든 끝이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 죽으심으로 나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고 나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주신 거예요. 나는 그분을 믿으면 나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형벌에서 해방되어서 완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지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웁니까? 저주에서 죄의 형벌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새로운 미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는 저주는 끝, 축복의 시작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혈통적 자손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만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 끝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고 앞으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 마땅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이 뭐요? 평화요. 평화. 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 그래 성경은. 대신에 마귀와 화목하고 있어요. 마귀와 귀신과 화목하고 귀신과 친하게 지냈는데 예수 믿는 순간 마귀는 완전히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였구나. 거짓말쟁이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구나. 생사화복을 주관한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 된 거예요. 그래 마땅히 부자지간에 화목해야 되지 않아요? 부녀지간에 화목해야지. 그 화목한 것이 한 번 화목하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축복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하는 건 뭘 위해서 하는 거냐? 바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면서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대화를 많이 해야 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꾸준히 조곤조곤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 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요? 자기 자녀를 돕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옛사람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옛사람,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은 전 인류를,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까지도 다 그분을 위해서도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다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면 나는 그냥 그 순간에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영생 얻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주와 심판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입이 속지 마세요. 구원만큼 받기 쉬운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만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 계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구원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주, 수도, 형벌, 수도, 오직 축복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저주를 끝내고 축복만 받는 복된 성도들,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려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되네. 주의 것사랑 한량 얻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것. 주의 것사랑 한량 얻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번식물은 한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얻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얻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전 세상의 꿈을 벗어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가사라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저주는 끝. 축복의 시작. 시작. 아멘. 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로 격려 축복 지휘하시며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나와 예배는 주의 사랑을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중의 삶의 자리에 자손들 위해 격려하는 소원 위에 기도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저 고통당하는 북한의 백성들 위해 해외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선교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성들을 지방에 있는 성들 병석에 있는 환우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